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한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선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하죠.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이렇게 서로. 네. 요절 말씀은 2장 38절로 잡았습니다. 38절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고마우신 하나님, 참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참 저희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간 저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pom하기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참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성령의 주역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 약속대로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깊이 영접하고 pom하기 흥왕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오순절 성령 강림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자, 때는 유대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뜻깊은 날입니다. 그리고 6월절 후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7은 49죠.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때가 이제 밀이나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같은 절기를 말합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로 12살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와서 명절을 지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은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온통 축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조용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절, 3절을 보십시오. 모두가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막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할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장 위로 큰 불덩어리가 나타나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 모습이 성령이 처음 교회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 속에
성령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설명할 때도 이 바람을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람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듯이 이 성령도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성령께서 좀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예기치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본문에 나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조용히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두 번째 특징은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 성령님은 불의 혀처럼 갈라진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이제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불의 모습으로 임하신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불과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불은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서 정결케 합니다. 또한 불은 차가운 것을 아주 따뜻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불은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자, 이것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태워서 정결케 하십니다. 때로는 차갑고 냉랭한 그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내면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분명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불과 같은 성령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한 그들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령의 바람이 아닙니다. 천둥소리입니다. 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첫째로 그들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담대함을 얻어 문을 열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처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도 이랬습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는데 그때 와가지고 친구들은 전부 술친구들이었어요. 술집에서 친구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저는 거기 달려가가지고 막 예수님을 전하고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막 서울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기차나 버스를 타잖아요. 그럼 옆자리에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막 기도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자의식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막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자, 둘째로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것은 방언의 은사와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가 모릅니다. 또 듣는 사람도 그 사람이 뭔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만 그 방언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뭔 말을 해야 될지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말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딱 전했는데 입에서 튀어나오기는 영어가 튀어나오고 독일어가 튀어나오고 스페인어가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외국어라고는 배워본 적도 없는 갈릴리 촌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두려움과 자의식으로 인해 심령이 막히고 입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두려움과 자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유창한 외국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언어의 한계,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은 새술에 취했다고 술 취해서 저런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자, 보통 술에 취하게 되면 소심한 사람들이 아주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막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게 보통 때는 조용해서 이렇게 있던 사람이 술 한 잔 들어가면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담대해지죠.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술 취한 것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술이 취했다면 어떻습니까? 뭐 횡설수설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막 입이 꼬여서 말도 잘 못하는데 제자들은 아주 정확한 말을 이렇게 하니까 술에 취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이상한 술에 취한 것 같다. 그래서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논리적으로 자신들이 술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때의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3시,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죠. 자, 오전 9시에 술 취해서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네, 없죠.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 요엘서를 기초로 그들이 궁금해하는 새술이 뭔가 바로 성령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자, 말세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말합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에 약 500년에서 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이후에 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뒤에는 이제 나오진 참고전 안 나왔는데 남종 여종이라고 나오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성령은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은 특정한 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실 일을 마치면 성령은 또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말세에 부어주신 성령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누가 됐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부어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는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경이 뭔지,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죠?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면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것이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말합니다. 오늘날 젊은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점차 비전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포기하다 보니 3포, 4포, 5포, 다포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도 없이 살아가던 청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비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비전이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게 되고 5대양 6대주를 바라보고 먼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이런 비전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셋째로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늙은이는 대부분 양로원에서 장기를 두거나 화투를 치며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늙은이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젊은 청년처럼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다니엘 이미서 목사님처럼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선교사의 삶을 살고 또 목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령의 시대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도 예언해 줍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전 우주적인 최후의 심판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여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그 뒤에는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 어떤 자가 구원을 얻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까?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주를 부르는 성도들은 구원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전혀 믿어지지가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안 믿어집니다. 왜 안 믿어지죠?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IQ가 높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생명 구원의 역사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 못합니다. 우리 가족도 구원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걸 내려놓고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될 때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흥왕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 2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자, 술 취했다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준 베드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합니다. 자, 22,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주가 되심을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구를 말하죠?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실 오순절에 모였던 그들은 대부분 50일 전에 6월절에도 아마 예루살렘에 왔었던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동조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동조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막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서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사망 따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무덤에 메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다윗 왕이 썼던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 25절 인용한 말씀은 시편 16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다윗이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으로 쓴 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다윗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다윗 왕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안 죽었습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이스라엘에 갔을 때 다윗의 무덤을 보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관이거든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접하고 그 시로 지어서 애언한 시였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은 성령이나 우리가 받은 성령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증거합니다. 자, 34, 35절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 역시 다윗이 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도
다윗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에 관한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고 너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원수를 심판하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심판하시기 전까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설교의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결론 중요하죠?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입니다. 자,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오순절에 모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방관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그들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중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이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인정 안 하시네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야 하면서 힘을 주어서 설교한 것입니다. 자, 3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에 그들의 마음은 칼에 찔린 것처럼 찔림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매달렸습니다. 자,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개란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돌이키는 것까지를 포함한 말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죄를 깨닫고 후회만 하는 것은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눈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분명한 삶의 결단을 통해 돌이켜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각각은 인격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또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런 케이스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까 바람처럼 살랑살랑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죄사함을 받고 회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어떨 때는 좀 믿을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참 이게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눈으로 또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진다거나 또 참 이런 막 감동이 생기면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이렇게 확신하는데,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가 영적으로 죽을 쓰고 있으면 성령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에겐 누구나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는데도 성령을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되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게 되겠죠. 자, 4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말씀을 전한 후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며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러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그 성도가 120명에서 3,000명이 넘는 성도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을 받은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심판받아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처음 받아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캠퍼스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캠퍼스에서 방황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모범적인 초대교회 42절에서 47절입니다.
42절부터는 모범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말씀은 신년 말씀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짧게 다루겠습니다. 초대교회는 120명의 창립 멤버와 또 3,000명의 새신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때는 신학적인 체계나 교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먼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삶을 통해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깊이 영접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모든 물건도 서로 통용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모이면 떡을 떼며 기쁨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47절을 보면 저자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바로 주께서 이루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인도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셔야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 오순절 성령 임재와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 초대교회를 이루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 줄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세 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됐죠?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더럽혀져 있는 곳에는 힘을 쓰지 못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너무나 쉽게 짓습니다. 이처럼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힘을 쓰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41절 42절을 보면 그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받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받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을 덧입어서 그들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새봄맞기 저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또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기에 힘써야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봄학기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